민수기 1장 28절부터 31절까지 말씀. 이사갈의 아들의 지난 자들을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을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가는 많은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이사갈 지파에서 계승 자는 54,400명이었더라. 스불론의 아들들의 난 자들을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을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간 많은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스불론 지파에서 계승 자는 57,400명이었더라. 아멘. 이사갈 지파의 축복이 스불론 지파의 복이 여러분의 가정과 삶에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사갈 지파나 스불론 지파도 사실은 열두 아들들의 지파 가운데서 그렇게 두각을 나타낸 그런 지파는 아니에요. 그러나 평범한 지파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이들이 모세의 인도를 따라서 광야를 무리 없이 통과했습니다. 뭐하고 통과했다고요? 무리 없이. 사람마다 하나님의 복받는 그릇도 다르고 인생의 못하는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그 나름의 광야들을 다 허락하세요. 근데 그 광야 잘 지나가면 큰 사명이 있는 사람은 큰 사명 감당할 수 있는 광야 지나가게 하시고 난 뒤에 그 복을 주시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그 나름의 복을 분복을 받아 누리게 되면 은혜를 얻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광야를 지나갈 때는 이런 숫자가 되는데, 광야를 통과하고 난 뒤에는 신명기에 이르면 모세가 이 지파들을 축복하면서 이 두 지파가 같이 쌍으로 묶어놓은 것을 그렇게 축복합니다. 신명기 33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스불론에 대하여서 일렀으되 스불론이여 너는 밖으로 나감을 기뻐하라. 밖으로 뻗어나는 지파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그 사명이 그들이 거하는 땅이 어디냐. 창세기 49장에 야곱이 축복할 때는 어떻게 축복했냐. 스불론은 해변에 거주하리니 라고 축복했어. 어디 거주한다고요? 해변에 거주하리니 그곳은 매는 해변이라 그의 경계가 시돈까지 이르리라 그랬어요. 지금 그 야곱이 축복할 때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있을 때입니다. 애굽에 있을 때인데 본인의 장래를 앞두고 스불론 지파를 축복하면서 너희는 시돈 가까이 그렇게 살게 될 거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시돈은 가나안 땅에 있는 나이거든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돌아가서 너희들 그 고토를 차지하게 될 텐데 너희의 거주지는 해변가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 말씀대로 이 스불론 지파는 바로 해변가에 거주하면서 밖으로 뻗어나가는 무역도 하고 이방 민족을 만나고 물자를 교류하는 그러한 민족, 그러한 지파로 하나님 앞에 쓰인 말씀입니다. 그에 반해서 이사갈이여 너는 신명기에서 장막에 있음을 기뻐하라 이랬어요. 장막에 있음을 기뻐하라. 이사갈은 어디 있다고요? 장막에. 그러니까 이사갈 지파는 장막에 있는데 야곱은 이사갈을 축복하면서 양의 우리 사이에 꿇어앉은 건장한 나귀로다. 그는 쉴 곳을 보고 좋게 여기며 토지를 보고 아름답게 여기고 어깨를 베어 짐을 메고 앞제 아래서 섬기리로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사갈 지파는 조용하고 장막에 거주하고 내성적이고 이런 지파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마다 기질이 다르잖아요. 다른데 열두 아들들의 기질이 이렇게 다른 거죠. 스불론 지파를 우리나라로 말하면 개성상인 같은 사람들, 개성상인들, 옛날에 이북의 개성상인들은 혼대를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무역을 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이 개성 원래 고려의 수도였는데 조선의 멸망을 당하고 난 뒤에 개성 사람들은 등용을 안 해주니까 개성 사람들이 자기들 나는 살 길을 찾은 게 상업에서 찾아서 무역을 하고 다니면서 예선강을 통해서 중국으로 무역하고 일본으로 무역하고 무역상이 돼가지고 그렇게 나라들이 일조하고 자기들로 살 길을 찾는 것처럼 스불론 지파에게는
해변가에 거주하는 분복이 그에게 주어졌다는 거죠. 할렐루야. 이스라엘 지파는요, 안으로 들어와서 장막에 머무는데요. 장막에 머무는데 신명기 33장 19절에는 그렇게 두 지파를 엮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백성을 불러 산에 이르게 하고 거기서 의로운 제사를 드릴 것이며 바다의 풍부한 것과 모래에 감추어진 보배를 흡수하리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사명, 스불론 지파가 밖으로 뻗어나가서 바다의 풍부한 것을 가져오고 모래 속에 감추어져 있는 보배를 흡수해 와서 나를 부강하게 하는 그런 통로로 사용되는 거 맞는 것 같은데, 근데 거기서 의로운 제사를 드리겠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산에 이르게 하고, 이 산이 어느 산이겠어요?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에 성전을 세우고 거기 성산에 불러모으고 거기서 의로운 제사를 백성들이 드리게 하고, 무슨 백성들이요? 이게 무슨 백성들이겠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밖으로 뻗어나가서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돌이켜서 의로운 제사를 함께 드리게 하고, 그리고 그 무역을 통해서 물질의 풍성함도 이 땅에 가져오게 되는 통로가 될 것이다 라고 축복해 주시는 겁니다. 이게 광야를 잘 지나간 자에게 주어지는, 평범하지만 광야를 지나간 자에게 주어지는 하늘의 축복이에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 이 복이 주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으면 몇 가지 복이 그냥 오는 줄 생각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어서 그냥 오는 복이 하나 있습니다. 그거는 구원이라는 복입니다. 무슨 복이요? 구원. 따라서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으니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구원에 관한 복은 은혜로 그냥 주어져요. 그런데 이 땅의 풍성이라고 하는 복은 그렇게 오지 않아요. 이 땅의 풍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 말로 말 일반 은촉의 원리 속에서 세상적인 복의 원리들하고, 그 다음에 예수 믿는 사람은 영적인 것을 알잖아요. 모르는 사람은 만나서니까 영적인 은총 속에서 구원을 받은 사람에게 성령이 임해서 성령 안에서 영적인 세계를 뚫어나가는, 그래서 영적 세계가 뚫리면서 눈에 보이는 세계가 풀어지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세계가 풀어진다고 해서 그냥 복이 오느냐? 따라 심고 거둠을 들여서 영적인 세계가 풀어진 사람들은 심을 때 마귀가 방해하는 것을 쫓아낸다, 안 쫓아낸다? 쫓아내줄 수 있어요. 영적인 세계가 풀어진 사람들은 거둘 때, 지금 나라를 거둬야 되는데 구동당을 하면서 마음이 참 아파요. 저거 태풍이 그냥 그 소금바람이 몰려와서 수확해도 제대로 저거 먹어낼 수 있을까? 수확할 가치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자꾸 듭니다. 구동은 좀 난관이죠. 삼종바닥으로 완전히 절단이는. 그런데 그렇게 수확기가 됐을 때, 영적인 인생의 수확기가 됐을 때 사탄이 방해하는 거예요. 원수는 이 두 시기에 우리 집중적으로 공격을 하거든요. 씨를 뿌릴 때 가라지를 더 뿌려버리고, 수확기가 됐을 때 요거 거두어서 굴량미 삼으면 안 되고 그리스도의 축복을 받으면 안 되니까 거둘 때 장난쳐요. 두 시기에 수고해요. 깊게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영적인 감각이 열려요. 그리고 싸워 이길 수 있는 능력도 주어져요. 그래서 믿음의 씨앗을 심을 때 사단이 방해하는 것을 쫓아내요. 깨어 있어서 몸부림이 막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대로 자라나서 수확을 할 때가 되면, 거둘 때가 되면
아주 극하게 말해요. 마귀가 지랄 밟아놓던 딱 맞습니다. 그래서 내가 뭔 죄가 있어가지고 막 인생 속에서 막 이런 문제 저런 문제가 터지면은 그건 회개해야 돼. 그런데 나는 무슨 죄를 짓지 않고 꾸준하게 말씀 읽고 기도 생활하고 예배하고 다른 사람의 인격적 관계를 가지고 남한테 해코지한 것도 없이 믿어버려 살아가는데 인생의 방해가 막 온다. 축복이 오는 데입니다. 마귀가 알고 방해하는 거라. 뭔 만지가 됩니까? 따라가. 그때는 그 고비를 넘기면 꿀단지가 있습니다. 그때 그 고비를 넘기면 꿀단지가 쏟아져요. 목회들이에요. 참 고비를 넘어가면서 제가 부족해서 어떤 고비를 지나가잖아요. 그러면 제가 부족한 거. 그래서 기도하고 나를 바꿔야 돼요. 근데 제가 뭔 죄를 안 지었는데도 무슨 고비가 온다. 그러면요. 그때는 그 고비를 뭐 해야 됩니까? 넘어가면 뭐가 온다? 꿀단지가 온다. 목회해가면서 배우는 거. 자, 그래서 이렇게 자기의 인생에서 하나님이 주는 분복을 받아 누리고 할 때 우리는 광야를 지나가는데 보통은 첫 번째 단계에 있는 광야는 자기의 연약함 때문에 오는 광야예요. 자기의 연약함 때문에 오는 광야는 저희가 목회를 해보니까 그런 광야는 하나님이 사람을 안 붙이시더라. 사람을 안 붙이시더라. 있는 사람도 다 떼시더라. 떼야 됩니까? 붙여놔야 됩니까? 같이 광야 걸어가려니까. 제가 광야를 걸어갈 때 여러분이 옆에 붙어 있습니다. 그러면 한꺼번에 같이 광야를 걸어가. 뭔 말인지가 됩니까? 그래서 집안에 광야 한 명 걷는 사람이 있으면 온 식구가 같이 뭐 한다? 같이 걸어갑니다. 그래서 이게 참 난감한 거죠. 제가 아는 목사님이 하나님 연달을 참 많이 받았습니다. 연달을 많이 받았는데 사모님이 그 옆에 같이 있느라고 같이 광야를 걸어가. 사모님이 힘들어서 또 힘들어서 너무 힘들어가지고 하나님한테 같이 드시면서 하나님 나한테 가게 하십니까? 주님이 음성을 주셨는데 달아 미안하다. 너를 연단하려고 한 게 아니었는데 너를 연단하는 이 하나님이 연단 누구 하려고 한 겁니까? 목사 연단하려고 한 건데 네가 예불떼기니까 같이 그래서 저는 제 강의를 들어갈 때 보니까 하나님 사람을 떼주시다. 그때는 사람 빠지는 게 참 원망스럽대요. 그런데 하나님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의 다 뜻이 있었죠. 그래서 우리 인생의 광야를 지나가는데 보통 일당의 광야를 지나갈 때는 있는 돈도 거두시고 사람도 빼버리고 홀로 있게 하시고 나 혼자만 있게 하시고 그래서 자기를 보게 하시고 그거 고쳐지면 이래 하나님의 물질을 줘봤다가 또 빼봤다가 하면서 이게 다뤄보시는 거예요. 이럴 때도 광야를 지나갈 때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따라합시다. 주만 바라볼지라. 광야 바라볼 때는 지나갈 때는 옆에 사람 도와주기 바랍니다. 근데 안 도와주는데 안 도와주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광야를 지나가는 것에 대해서 멘토링 해줄 줄 몰라요. 멘토링 받아본 적이 없으니까. 광야를 지나갈 때 멘토를 만나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좋은 목사님들에게 보면요. 좋은 멘토를 만나서 자기 광야를 잘 지나간 분들이 목회를 잘 하십니다. 요즘 여러 가지 문제 어려움이 있지만 김사만 목사님은
그분은 누구의 멘토링을 받았냐? 황선교회 김창인 목사님도 그 목사였잖아요. 그래서 그분의 멘토링을 받고 목사가 다리가 커진 거지요. 그래서 주의 손길 걷는 가정이 있으면 좋은 멘토 만나도록 기도해 주시고 좋은 멘토를 소개해 주는 것도 참 좋아요. 우리 큰애한테 신학교로 서울로 보내면서 좋은 멘토를 만나게 굉장히 주선을 많이 해봤어요. 말을 안 듣는 거. 누굴 주세요? 박보영 목사님 만나게 해주려 했어요. 예. 박보영 목사님 그 아파트에 함께 공동체 생활하는 애가 박건우라고 했습니다. 박건우가 종인이 친구입니다. 그래서 건우 통해서 또 좋은 분들, 영적으로 깊은 사람들 좀 만나고 교제하고 그래야 좋은 목사 된다 하는데 말 안 듣는 파교단이요. 하여튼 고지식이. 어쨌든 요즘은 너무 많이 전화 와가지고 하루에 한 번씩 전화 옵니다. 와가지고 아빠 이건 어떻게 해야 돼? 교회 무슨 일 있을 때마다 저한테 자꾸 묻는 거예요. 야 이거 부목사님도 물어보고 전임 조사도 물어보고 나한테 자꾸 묻노. 아빠가 편하잖아. 어쩌면 복이죠. 저한테 물어볼 때가 있으니까. 근데 이 광야를 지나갈 때는 좋은 멘토를 만나는 게 참 좋습니다. 만나면 그 멘토가 때로는 광야를 지나갈 때 돈 갖다 줘서 챙겨주기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광야를 지나가는 요령을 가르쳐 줍니다. 광야를 지나갈 때 영적으로 완전 넉다운 데 있을 때 있습니다. 그럴 때 성령의 기름 부음을 나눠주기도 합니다. 그런 것을 통해서 기반 삼아서 그의 광야를 결국 지나가야 돼. 지나가는데 요령 있게 지나가니까 일머리가 튄다 하잖아요. 그래서 요령 있게 지나가니까 제대로 지나가고 빨리 지나갈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보통 일당의 광야로 지나갈 때 그래요. 그 다음에 여기 준비가 되면 그의 기업이 열립니다. 뭐가 열린다고요? 그의 기업이 열려요. 그래서 하나님 이 땅 가운데서 물권자로 쓴 사람들은 그의 광야를 지나가면 물권이 열립니다. 물질 축복문이 열립니다. 일당의 광야를 지나가면 하나님 사람이 많이 붙는 복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그 사람이 많이 붙게 하셔서 그의 분복이 그 나름의 분복이 열려요. 할렐루야. 근데 목사는 좀 다른 거예요. 사명자로서 사람들은 일당의 광야만 지나가야 되니까 사명의 광야를 지나가야 됩니다. 사명의 광야를 또 지나가야 돼요. 그건 사명자로 훈련시키는 2단계 광야예요. 아마 이사갈 집안이나 스불론 집안은 그의 광야를 지나온 겁니다. 그래서 그의 분복을 받는 축복을 누리는데 그들은 그들의 땅에 거하는 복을 누리고 밖으로 뻗어나가서 많은 물질을 가져오는 하나님의 선한 통로로 쓰임받고 그리고 외부 사람을 많이 만나니까 만나는 사람들 속에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주께로 인도하고 그리고 우리 속에 앉은 사람 그리고 장막에 거하기를 기뻐하는 사람 바로 이사갈 집과 같은 사람이 바로 옆에 붙어 있어서 밖으로 뻗어나가는 외향적인 것을 보완해서 내형적인 사람과 함께 더불어서 이것을 작품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할렐루야. 교회 안에서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어떤 사람은 참 전도를 많이 합니다. 근데 간수를 못해요. 그래서 사람들은 전도를 하면 뭐하노? 간수도 뭐하고 챙기도 안 하면서 심지어 한 행실이 말도 막 하고 그냥 어글장 넣고 이래가지고 너무 좀 하다 싶은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전도를 많이 뭐하노? 말하는 꼬랑스 봐라! 그러면요 찢겨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따라서 사람마다 사명이 다릅니다. 여러분 전도를 많이 하면 뭐하노? 안 하는 것보다 낫습니까?
나왔잖아요. 그러면 전도를 해오면 꼭 그 사람이 징계해야 됩니까? 스불론 지파는 밖으로 뻗어나가서 물질을 가져오기도 하고 또 복음을 전해서 사람을 데려오기도 하고 데려온 사람을 누가 징계하는 겁니까? 이사갈 지파가 무슨 지파가? 장막에 거주하기를 기뻐하는 그 이사갈 지파가 그 밖에서 내려온 그 사람을 양육하고 세워가고 하나님 앞에 머물러 서서 의로운 제사를 드리라. 이게 짝인 거예요. 그래서 스불론 지파와 이사갈 지파는 마치 한 지파처럼 연합해서 서로 협력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 마귀가 참 묘한 거예요. 마귀는 이런 데 사이에 끼어들어요. 마귀의 이름 가운데 여러 가지 이름이 있는데 디아볼로스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디아볼로에 대한 게임 중에 디아볼로 게임이 있어요. 디아볼로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디아, 뭐뭐 사이에 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서서 이간을, 사람과 사람 사이에 서서 이간해서 요 연합을 못하도록 깨뜨려버려요. 스불론 지파와 이사갈 지파는 안으로 있는 사람, 밖으로 뻗어나가는 사람, 기질이 성향이 다른 사람을 지금 모세는 한 지파처럼 묶어놨어요. 요 둘이는 뭐 해야 된다? 연합해야 됩니다. 연합해야 되는데 마귀는 요를 어떻게 한다? 짜갈려 놓습니다. 짜갈려 놓으면 이사갈 지파도 반쪽이고 스불론 지파도 반쪽입니다. 이사갈 지파는 요걸로 깨금발을 짚고 걷고 스불론 지파는 이발로 깨금발을 짚고 걷습니다. 둘 다 깨금발 짚고서 제대로 못 걸어갑니다. 이건 여러분의 가정 안의 이야기이기도 하고요. 교회 안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밖으로 뻗어나가는 사람과 안에 내형적으로 안으로 파고드는 사람이 기질이 달라요. 다른 기질을 하나님은 연합해서 작품을 만드셔요. 왜 그렇게 하나님은 한 사람은 다 주지, 한 사람한테 밖으로 뻗어나가는 것과 안으로 내치를 다 주지. 그거를 한 사람에게는 안으로 파고드는 내치의 은사를 주고 한 사람에게 밖으로 뻗어나가는 외치의 은사를, 외향의 은사를 주셨어. 이걸 연합시키냐? 왜 그러냐? 여러 가지로 있겠죠. 첫 번째, 다 줘서 교만하지 말라고. 뭐 하지 말라고? 교만하지 말라고. 교만하게 되지 말라고. 두 번째로는요, 따라합시다. 사랑 안에서 하나를 이루라. 네. 사랑 안에서 하나를 이루라. 이게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면요, 내향과 내향이 합쳐진 거기에 뭐가 부어지느냐? 연합에는 연합의 기름이 부어지는 거예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답고 머리에 보배로운 기름이 아론의 옷깃을 적신하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을 적신하고 보배로운 기름이 아론의 옷깃을 적신다는 말은 대제사장 아론을 성령에 기름 부어 세울 때 그 기름이 머리에 쭉 부으면 이게 부어져서 줄줄줄 흘러내리잖아요. 그 옷깃을 적신같이 영적인 복이 주어집니다. 또 하나는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다. 헐몬산에 이슬이 내리면 그 이슬이 내린 자리에 초지가 발달합니다. 풀이 자라는 거예요. 자라는 초지에 양떼를 몰고 가서 양이 그 풀을 뜯어먹으면서 살찌우고
살찌운 양이 젖을 내고 새끼를 낳고 털을 깎고 이스라엘 경제가 돌아가는 거예요. 훌몬의 이스라엘 복은 이 땅의 기름짐에 관한 복이에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할 때에 그렇게 복이 쏟아지는데, 그래서 마귀는 연합을 길을 쓰고 방해하는, 길을 쓰고 방해하는, 이걸 짜라면 길을 쓰고 했습니다. 연합하려고 하면 서로를 이해해야 합니다. 뭐 해야 한다고요? 이해해야 합니다. 밖으로 뻗어나가는 것도 이해해줘야 돼요. 안으로 파고드는 것도 이해해줘야 돼요. 저희 아내는 외향적일까요? 내향적일까요? 우리 마누라는 내향적이에요. 안으로 파고드는 사람. 두 사람 잘못 놔두면 지살 파먹기 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외향적일까요? 내향적일까요? 아닌데. 네? 아니라고. 저는 외향적입니다. 네, 기질 검사하면 다 나와요. 저는 외향적입니다. 저는 밖으로 뻗어나가야 에너지를 얻었어요. 그래서 둘이가 이제 사는데 40대 사람들 부럽더만요. 40대에 부부가 해로운 사람이 참 부럽습니다. 어째 저 사람들은 참 복을 받아가지고 여자랑 그래 평생을 살아니까 40대가 딱 되니까, 저 40대가 되기 전까지 집에서 밥 먹고 교회 가서 일 보는 게 다였으니까 그냥 하숙생이니까 아내가 부딪힘이 없죠. 그냥 월급 갖다 주고 그냥 난 또 아침 새벽에 대바람에 나가가지고 저녁 늦게 들어. 그렇게 교회를 섬기다가 이제 부목사 생활 끝내고 대구에 개척하면서부터는 한 공간에 같이 있는 겁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바퀴벌레처럼 같이 붙어 있습니다. 근데 이 사사건건 부딪히는 거. 사사건건 부딪히는데 참 힘듭니다. 그래서 목사 아니면 갈라서도 결심도 할 수 있을 텐데 목사로서 갈라서지 못할 것 같고 아들들이 이미 다 나눠고 인생을 어째 살아야 되나 깜깜합니다. 근데 저만 깜깜한 게 아니라 우리 마누라도 저 인간은 뭘 믿고 살아야 되나 깜깜했을 겁니다. 근데 그 항법이 지나고 나니까 서로 배워져요. 배워지고 내향적인 성향의 사람들을 이해할 수 있는 눈이 제게 좀 열리고, 우리 마누라는 외향적인 사람들을 이해하는 눈이 좀 열릴까요? 안 열릴까요? 좀 열렸죠. 그러니까 저를 조금 이해가 됩니다. 근데도 제가 밖으로 뻗어나가는 것에서 좀 심하다 싶을 때는 마누라가 브레이크를 잡을까 안 잡을까? 브레이크를 콱 잡습니다. 콱 잡습니다. 우리 마누라가 안으로 파고드는 게 어느 정도까지는 괜찮은데 너무 많이 파고들어 좁쌀에 홈파기 시작하면 이제 브레이크를 잡을까 안 잡을까? 확 잡습니다. 네, 지살 파먹기. 좁쌀에 홈파지 마세요. 아주 현미경으로 들어가고 그런 데 갔습니다. 그럴 때는 그렇게 하면서 그러니까 이제 그게 배웠으니까 50대부터는 참 편해. 가정에 사는 집에 가면 편하고. 그러니까 50대부터는 또 뭐가 부럽느냐, 목회를 끝까지 했는 사람이 참 부럽습니다. 저분은 무슨 복이 있어서 은퇴할 때까지 목회를 해내나. 잘했든지 뭐든지 끝까지 한 사람들이 너무 부러워. 목회 세계에도 중간에 그만둔 사람 참 많습니다. 그리고 저도 목회를 해나가면서 그런 위기들을 이렇게 만나기도 하고 하면서, 자, 어쨌든 스불론 지파와 이사갈 지파는 연합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연합할 때 우리는 서로를 이해해야 돼. 이사갈 지파가 죄를 지을 수 있다. 있지요. 다른 죄를 짓습니다. 안으로 파고드는 사람이 짓는 죄는 다른 죄예요. 스불론 지파는요,
그 사람 외향적인 사람이 짓는 죄는 다른 죄입니다. 내향적인 사람들은 주로 짓는 죄가 뭐냐? 뒷담화입니다. 뭐라고요? 뒷담화입니다. 외향적인 사람은요. 외향적인 사람은 뒷담화 안 치고 뒤끝 없으면 앞에서 캐봅니다. 정면에 대놓고 말합니다. 군사님 어쩌고 저쩌고 지사님 어쩌고. 외향적인 사람은 정면에 대놓고 말합니다. 내성적인 사람은요. 정면에서 예 그렇지요 네 서로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게 이해가 될까야 안 될까 서로의 처음에 안 되죠. 그게 어찌 해야 됩니까? 밖에서는 이래놓고 앞에 가서 뒷담화를 막 치대면은 당신은 이율배반적이고 이중인격자 같이 느껴집니다. 근데 앞에서 정면에서 막 하면요. 당신은 사람을 어떻게 그래 대하냐. 속에 그런 거 있더라도 좀 포옹질하고 좀 가다를 잡고 가오를 잡고 정중하게 그래 말하고 그래야 됐지. 이게 성향이 달라서 죄를 짓는 모양도 다릅니다. 그런데 연합을 하려고 하면 서로에 대해서 죄성에 대해서 이해해 나가야 된다. 지나치면 용납하지 말아야 돼. 하지만 어느 정도는 인간의 죄성은 누구나 다 있는 거. 나도 있고 니도 있고. 그래서 이해해야 합니다. 그리고 죽게 돌아오도록 중보를 해야 되지. 그리고 서로 다른 기질을 연합시켜서 하나님 앞에 함께 복을 이루는 존재라는 것을 서로 존중해야 돼. 존중해야 돼. 그리고 서로를 돕고 섬기고 주고받고 은사도 주고받고 성령 안에서 어떻게 하든지 하나 되려고 했어요. 그럴 때 가정 안에 평화가 와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그 복이 그 가정에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신령한 복과 기름진 복입니다. 교회도요. 영적인 복과 신령한 복이 영적인 복과 기름진 복이 쏟아집니다. 그래서 강단의 말씀을 전할 때 성령의 역사가 쭉 흘러갑니다. 찬양할 때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만지심을 느끼고 가사 하나에 마음이 쓱 만져지고 함께 기도할 때 불같이 기도하면서 성령 안에서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 이게 영적인 복이죠. 그리고 그의 삶의 자리에서 자녀의 삶이 형통이 오고 아멘도 안 하니까 남편과 사이에 행복해지고 할렐루야 육신에는 강건함이 있고 하는 일마다 복이 되어지고 만나는 사람마다 건강의 만남을 이루어가는 그 은혜가 그의 가정에 그의 교회에 쏟아지는 거예요. 이게 그냥 됩니까? 만들어야 됩니다. 이거 만들어야 됩니다. 구원은 은혜로 받지만 요복은요 받은 은혜 안에서 성령님 의지에서 만들어가요. 만들어갑시다.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율법을 지킴으로 축복을 받고 율법을 지켰는데 성령님 의지에서 지켜나갑니다. 영의 세계를 점령해가면서 이 복을 누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중에 복받은 사람들은 율법을 지키고 있다. 누가 지켰든지 부모님 세대에 지켰든지 율법을 지킨다. 그러니까 물질이 붙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들은 자기 힘으로 지킵니까? 성령 의지에 지킵니다. 그 사람들은 그냥 지켜요. 그냥 사람 도리한다고 그냥 지키고 있는 거예요. 부모 섬기는 거 사람 도리한다고 섬기고 있고 이웃과의 관계에도 사람 도리한다고 사람 사이에 거리에 두고 살고 남편과의 관계에도 사람 놀이한다고 삼가고 오를 치고 살고 하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성령님 의지에서 그걸 지키면 더 쉽게 지켜진다 어렵게 지켜진다 더 쉽게 지켜진다 그리고 성령님 의지하면
그보다 더 어려운 상황도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라 하는 거예요. 원수를 어째 사랑합니까? 옆에 있는 사람도 사랑이 안 되는데. 한자성 원사님 맞지요? 억지로 해야 돼, 억지로. 이 원수로서 원수 사랑은요. 아니 그건 놔두고 옆볼 때 같이 누워 있는 사람도 사랑이 안 되는데 어째 원수가 사랑이 됩니까? 그게 왼수인데. 근데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면 원수 사랑이 피어지는 거예요. 원수 사랑도 되는데 옆에 누운 사람은요 꿀단지지요. 할렐루야. 네. 그 복을 만들어가고 이루어가서 이사갈 지파와 스불론 지파에게 주어지는 축복을 차지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을 상고합니다. 나로부터 시작해서 우리 가문에 복의 가문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내게 주어진 광야를 믿음으로 잘 걸어가게 하시고 여정을 잘 걸어서 승리하여서 나의 기름짐과 걸몬의 상의 이스라엘 축복과 아론의 수행을 내는 기름의 축복, 신령과 함께 누리는 은혜가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함께 해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